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에서 학술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하면 어떤 상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노벨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노벨상이 아마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아닐까. 그러면 학술적으로는 이제 노벨상이라면 문화예술 쪽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스카상이 아닌가, 아카데미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도 나오고 또 아카데미상도 기생충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서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어요. 3월 달에. 근데 큰 사건 하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큰 사건 하나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하고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사회자로 배우이자 이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를 봤어요. 이제 사회를 받고 이제 후보자들을 딱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그 중에 이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뽑잖아요. 작품상. 근데 이제 유력한 나무주연상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할리우드 슈퍼스타였던 배우죠.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이 사람의 아내도 배우입니다. 배우. 제이다 핀켓 스미스라고 이제 배우인데 이 사람 아내의 헤어스타일을 소재로 삼은 거예요. 배우가 이제 이 사람 아내가 이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왜 제이다가 머리를 삭발했냐면 이전에 이제 찍은 영화가 G.I. 제인이라는 이제 군인 나오는 영화인데 원래는 이 제이다가 원래는 삭발을 안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삭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가 면역성에 걸려서 탈모가 온 거예요. 탈모 상황에서 이게 영화를 계속 찍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마치 들어가기 처음이니까 삭발을 했다고, 짧게 삭발을 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마침 또 그 영화가 이제 흥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윌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부인이 거기 이제 삭발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 록이 제이다 G.I. 제인의 투 지금 찍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냐고, 이게 이렇게 농담 섞인 소리로 얘기를 했다고요. 사실은 삭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질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건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웃어서 넘겼어요. 근데 남편 윌 스미스가,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윌 스미스가 거기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모멸감을 좀 느낀 거지. 부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참지 못하고 세계인들이 다 보는 세계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시상식 상황에서, 오스카상 시상식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관중석에 무대로 난입을 합니다. 무대로 나옵니다. 사회자 쪽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볼게요. 불 좀 꺼주시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저기 이제 부인이고요. 제이다. That was a nice one. Okay. I'm out here. Uh-oh, Richard. 자, 앞으로 나갑니다. 바로 따기를 때렸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좀 쇼인 줄 알고 웃었단 Will 말이에요.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 그리고 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Wow, dude. Yes. It was a G.I. Jane joke. Keep my wife's name out your fucking mouth. 자, I'm 여기까지만요. going to, okay? 내 아내의 이름을 더러운 목 같은 입에 올리지 마요. 여러분, okay.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윌 스미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10년 동안 출연 금지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 또 이 사람 이후에 이제 이날 나무주연상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톱스타들이 출연한 그 해방이라는 영화. 이 사람이 이제 그 윌 스미스가 이 해방이라는 영화 한 편을 찍고 얼마를 받았냐면 이때 2022년에 506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따기 사건, 욕하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 흥행이 실패합니다. 다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그 점점 이제 윌 스미스의 존재는 모든 안방 극장에서 다 사라지게 돼요. 광고든 뭐든. 그리고 그 자기가 토해낸 거 이제 광고 찍다가 이제 다 이게 뭐지 협약을 맺잖아요. 그 토해낸 돈이 이때 당시 얼마였냐면 이제 벌어놓은 거 다 토해낸 거죠.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500억을 다 토해낸 거예요. 거의 빈 털터리가 돼서 그 후로 모든 극장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올해 2025년 보니까 이제 부인하고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인도 돈 있고 잘 나갔을 때가 그것도 그렇죠. 지금 뭐 영화 한 편 이제 뭐 나올 수 뭐 나올 수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빚만 있는 사람을 누가 옆에서 있겠습니까? 부인도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미국 같은 나라가는 뭐 실용주의라 뭐 그 우리하고 좀 다르죠. 조금만 뭐 해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드디어 이제 갈라서게 됐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요. 관중석은 관중석이고 사회자석은 사회자석이에요. 물론 저는 크리스독이라는 그 사회자도 그걸 알고 그랬는지 그 질병 때문에 그 사회를 또 그렇게 잘못 본 건 있죠. 농담을. 그런데 거기에 난입을 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빠큐라고 욕을 했는데 그 세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후로 모든 그 매체에서 다 윌 스미스는 사라졌습니다. 제기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이름 뭐 대기도 그렇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중석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됐죠. 그 한 번 올라온 거 하나의 뺨 때린 거 그 욕 몇 마디가 그에게 10억 불의 손해를 입혔어요. 우리 돈으로 1조 4,500억이라는 돈을 다 터해놓고 다 그리고 앞으로 재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꿰뚫고 계시고 우리 영혼까지로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왜 거기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매일 그냥 놀면서 보낸 건 아닙니다. 뭘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켰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일에 따라 거기서 하는 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일이죠. 기쁨의 일이죠. 그리고 또 경작하고 지키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아담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 10가지를 줬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아주 극소수죠. 아담은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고요. 그리고 늘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죄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거기서 살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보시게 되면은 다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 백지장, 이 백지를 풀로 다 칠해갖고 두 개를 맞대어 놓은 그런 상태다.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근데 하와가 생기면서 이제 더 하와가 어떻게 보면 늘 같이 살면서 가까움의 대상이 된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한번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여기에는 음란물이 가득 있어요. 음란 동영상 막 이런 게. 여기는 뭐 말씀 거룩한 책들이 가득 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늘 더 많이 붙들고 살까요? 말씀이라고 다 1, 2,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저는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더 가까이 있는 것을.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다면 이제는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때는 희한하게 모든 초점이 이제 하와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락한 뱀, 그 마귀가 들어가면 타락한 거잖아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꾀임이 빠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걸 먹고 범죄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뭐 낚시 갔을까? 멀리 딴 데 갔을까?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나 뭐 누구하고 우리가 가까이 소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 사람이 와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누구한테 상처받은 얘기, 어떤 얘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어. 이 사람도 좀 뭔가 불합리한 게 있어. 그럼 나도 내가 거기서 탁 말을 가로막고, 당신도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막 더 끈끈한 친분 관계일수록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죠. 관계가 깨질까봐, 그렇죠?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잠자코 듣고 있다든가, 아니면 동조한다든가, 같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조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동조한다고. 어떻게 보면 아담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건 알아요. 그러나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컨트롤을 하지 못한 게 되죠. 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 땅에 최초의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자, 최초의 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최초의 죄는 뭐였는가? 우리는 죄하면은 뭐예요? 폭력하는 거, 뭐 보이스피싱, 지금 많이들 떠도니까 보이스피싱, 시기, 뭐 간음, 또 막 여러 가지, 뭐 살인, 뭐 거짓말, 많은 그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 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요즘 이제 가을철이니까 감도 많이 열려 있고, 그렇죠? 뭐 밤도 많이 열려 있고, 뭐 슬그머니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감 하나 딴다고 해서 우리가 막 쇠고랑채고 악덕 주인을 만나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냥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선악과도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죄라는 건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데도 별로 꺼리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렇죠? 성경 십계명만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하면서 그냥 살기도 하고 꺼리낌 없습니다. 아무튼 최초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이제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까? 세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를 짓고 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아담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죄는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오직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내 몸 이게 보니까 내가 옷을 벗고 있네. 그죠? 옷을 막 가리고 그리고 숨고, 그렇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피해 가려고 아내 막 팔을 팔고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다 자기입니다, 자기. 아브라함은 안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애굽으로 딱 이동하는 순간 하나님 뜻 묻지 않았잖아. 이동하는 순간 자기 살려고 계속 자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접목해 보세요. 우리가요,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결국은 내 모든 삶이 뭘까? 다 자기예요, 자기. 다 자기.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나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막 성을 쌓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내 신앙을 지금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내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모든 신앙이 다 나 중심, 다 이렇게 다 자기 중심이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 얘기인데 여러분이 뭐죠? 그 사기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지금 간음을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도 보십시오. 겉으로는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나 살자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 살자. 우리 가족들 다 나 살자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요. 한 30년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배는 게 없더라. 그 얘기를 좀 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좀 갑자기 설교 중에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제 대도시에서 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하고 좀 있었는데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그때는 이제 90년대 총가니까 지금처럼 휴대폰이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삐삐인가? 어디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그 시내버스예요. 시내버스 안에서 얘가 설사가 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야, 이거 죽겠다,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다가 조금만 가면 몇 정거장 가면 내리니까 좀 참아보자. 그런데 버스가 이제 어떤 정거장에 딱 섰어요. 서니까 제가 어디로 가든 말든 그냥 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뛰어내려가서 당구장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야야 하다가 그냥 버스 타고 저는 그냥 가버리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막 만나고 그랬을 때 한참 나중에 그 찾느라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속에 문제가 생겨도 친구고 뭐고 목적지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구장 막 2층으로 올라가. 지금도 그게 수십 년인데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항상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분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제 57차네요. 벌써 새벽기도 대행진에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제목을 잡고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세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에는
새벽기도 대행진 20일 따로, 또 수요 금요는 없고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는 좀 따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21일 동안 저와 모든 교역자들이 모든 말씀을 다 통으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로 같이 거기서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같이 쏟아부으려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잖아요. 대장내시경을 했을 때 거기 조그맣게도 올라오는 용종을 다 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지 보고 그것들을 좀 이번에 끊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좀 미션 과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여기에 7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4가지는 제가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과소비,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불평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21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안 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저는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냐면 다음에 특세 때는 이걸 좀 잘 정착화시켜서 21일 동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 주일날 이걸 이제 함을 만들어 놓고 이걸 좀 다 투입을 시키고 21일 날 좀 나오라 그래서 뭘 할 생각이냐면 추첨을 통해서 한 좀 작은 선물이라도 이번에는 기획된 게 아니니까 좀 이번에는 시행 단계니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선물을 드리고 그분들 중에 좀 이걸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21일 동안 목사님 내가 과소비를 안 했더니 불필요한 것들 안 사고 내가 부정적인 말 안 했더니 21일 동안 내가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오전 내내 주무시는 분들 그런 거 안 했더니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내가 막 몇 시간씩 내가 너무 그렇게 안 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자 훈련 받은 간증 이상으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좀 뽑아서 대예배 때도 좀 간증을 하고 같이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면 제가 각색하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 그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뭘까요? 처음에는 자기 의, 종교 이 중심으로 자기가 살았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또 죄가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은근히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하면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누구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놔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가야 될 이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숨은 이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십시오. 아담이 지금 숨은 이유가 죄 때문에 숨은 겁니까? 벗어서 숨은 겁니까? 벗어서 숨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벗고 입고도 몰랐어요. 에덴동산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벗은 것 때문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쉽게 본 것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쉽게 본 거.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담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기쁨으로 달려가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뭘까요, 여러분? 오히려 아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자, 왜 그럴까? 보십시오.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근데 원초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 대기업의 삼성의 대기업에 내가 후계자고 아들이에요. 나는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합니다. 아버지가 삼성 갖고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지 않고 계신가요?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려울까요? 결국은 무슨 문제다? 믿음 문제예요. 결국은 왜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기치고 간음하고 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넘어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최초의 죄는 꼭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늘 여기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겁게 여기십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도 많습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도 많죠. 흘려듣는 것도 많죠. 그렇죠? 목사님의 말씀을 가볍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죽으면 딱 두 갈래 길을 간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버린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석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제가 3절만 읽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 뭐가 이어질까요? 안 봐도 뻔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시험 든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죽었는데 시험이 왜 듭니까? 우리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묘지 가면 비석들이 많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저 오살리 이런 데 공동묘지 가서 그 비석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욕하고 막 해보세요. 한번 그 무덤 열고 나올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미동도 않을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는데 왜 우리가 자꾸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볼까요? 그분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모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맞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게 뭔가요? 떡으로 돌 만들어.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주변에 다 먹을 거. 그다음 뭐예요? 떼어내라 부귀영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거. 아, 그렇죠? 떼어내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죠. 그리고 천하만 보여주는 거, 부귀영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늘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늘 그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사람이 이런 것들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특세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가짜 목사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주일 예배보다도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가 21일 거 말씀을 그때 준비하진 않거든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준비를 21일 동안 거의 다 한 50% 한 챕터당 하루 이제 해놓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지금 57자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부어주셨다는 거,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 저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세를 하나도 안 넣은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있다 왔을까요? 아니면 특세를 하는 교회에서 있다 왔을까요? 예, 20대 때부터 20대 초부터 20대 때부터 저는 그 교회는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 평신도 때 섬겼던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생 때랑 그 교회는 횃불 새벽기도회라고 전반기 하반기 40일짜리가 있었어요. 40일. 거기는 또 새벽 3시 40분에 나가도 거기도 다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스티커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특세 요즘 막 6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저도 이제 보잖아요. 좀 이렇게 주변 애들 보면은 마지막 할 때쯤 되면 얼굴도 보면 막 지친다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고. 그런데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평신도 때 이 40일 특세 그게 단련이 돼서 어떻게 보면 21일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막 18일, 19일 되면 막 지쳐서 허덕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세 기간에는 더 새벽에 굉장히 좀 빨리 나오려고 얘기를 하고요. 거의 그 후로도 한동안 빨리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비축도 좀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세에 많이 나오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 특별하다, 뭐가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21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사모하고 저도 끊고 싶은 게 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일 동안 힘드시지만 참여 한번 해보세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늘 힘쓰는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바뀌면 상황과 환경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릇만 되면은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다 부어주십니다. 다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계속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만들어간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니다가 무슨 사고 나서 입원해 있고 저는 목회를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인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종교인의 특징이 내 열심, 자기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의식하는 거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임재, 다니엘이 가졌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는요, 따라합니다. 죄는 불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자,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어내. 벗었다고 하니까, 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네가 벗었으면 알게 된 그 지식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그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죄지니까 온 거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죄지면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내 중심에 몰려와요. 불필요한 사람들, 그거 막 또 그거 해결하러 다니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물건들이 많은데도 계속 뭐예요, 여러분? 계속 사야 돼. 일단 속으로는 알아, 이거 잘못됐다는 거. 이거 안 사야 된다면 사야 돼. 말씀드렸죠. 안 사야 되면서 사야 된다고. 계속 내 말도 그렇고 내 모든 삶.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 맨날 끌어다니느라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학원 다니면 학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또 건강관리하면서 밥 잘 먹고 그 시간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이상한 애들 만나러 다니고, 그렇죠? 틈만 나면 막 휴대폰 끼고 살고, 그 고등학교 중요한 시기에 학원 가서는 또 막 엎드려 자고 뒤서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때요?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거기에 그거 막 말리러 다니느라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있어요.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뭐 집에 또 가게를 위해서 책임져 주고 가정을 일으키고, 그런데 남편이 매일 그 경마, 도박,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살림도 하랴, 애들도 키우랴, 또 남편도 다시 또 이게 원위치 시키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로 일어난다고요? 죄로. 그 죄는 뭐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살인죄가 아니라니까요. 간음죄가 아니고 사기가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저 요즘 뭐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 내가 실현해 내려고 무겁게 내가 여기면서, 여기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이 여기도 있고 한데, 지금 네 클래스를 인도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똑같이 해봤어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뭐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똑같이 질문했어요. 제자훈련 받는 시간에 그래도 죄를 좀 덜 짓지 않던가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클래스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맞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고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직도 영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내 삶은요, 말씀도 별로 안 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땡이고 주중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요. 나 그거 괜찮은데요? 사고 안 나고 괜찮은데요? 나 멀쩡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거, 내 노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는 있을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가 쉽게 오던가요?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느꼈냐면,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나님 만난 곳이 대부분이 광야 아니면 실패했을 때 만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막딱지껄하는 시장통에서 안 만났다고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 보시라고요. 여러분, 왕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40년을 왕자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그가 그 똥냄새 나는 여러분 호주의 양도 아니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 유대 광야 그런 쪽에 막 있는
그 미디안 그 양들 덕지덕지 똥 붙어 있고 그런 양들하고 40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쓰레기 같은 삶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야 뭐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양도 아니고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호렙 광야라고 광야라고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활동했던 것도 광야고요.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세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에 대도시로 들어갔나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라고.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딱 좋은 곳 아닌 곳, 딱 좋은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여기 12사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더 많이 가졌을까 이 땅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더 귀한 일들을 했어요? 사도들입니까? 우리입니까? 사도들이죠. 이유는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되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과 같은 말씀이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랍니다.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성령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은 어떤 걸로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처럼 갖고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3시간 TV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2시간으로 줄여보세요. 과소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좀 덜 한번 사보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들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들 그거 믿음 없는 얘기거든요. 많이 한번 삼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기도하세요. 기적이 좀 일어나게 달라고. 그런데 저는 진짜 기적은 병 고치고 여러분 지금 병 고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눈 깜짝하고 하는 거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암병 나왔다 뭐 했다 눈 그렇게 안 한다고. 지금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거 뭐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특세 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걸 버렸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따라합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여러분 제자의 도예요. 다른 제자도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알면요 제자들은 저는 한 80% 이상 이렇게 우리가 평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를 이루었던 게 저는 이집트 왕조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 가서 보세요. 70개 막 어마어마한 막 높이가 150m인 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피라미드 갔다 왔습니다만 그 피라미드들이 줄비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죠? 그것도 사막에. 어떻게 그걸 운반했을까? 뭐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그 사막에. 여러분 강 옆에 세웠다면 또 뭐 배래 두고 했다지만 그 사막에 어떻게 그게 될까? 근데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최근에 발견된 게 있어요. 1922년에 발견됐거든요.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예요. 근데 투탕카멘은 그 투탕카멘 왕조 때 이집트가 굉장히 약화돼 있었어요. 18살에 요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피라미드가 노출돼 있지 않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딱 열어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투탕카멘을 감싸고 있던 관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속관이 보니까
금인데요, 황금인데요, 무게를 달아보니까 110kg가 넘어요. 여러분 요즘 금 110kg면 몇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18살에 살고 약화됐던 그 왕조 때도, 그러면 쿠프왕이라든가 그 전성시대를 애굽에 꿈꿨던 그런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왕들 시대 왕들이 죽은 후에 사후세계를 믿었으니까 피라미드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굴해 가서 사람들이, 심지어 미라까지 다 가져갔다고. 70개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마지막 1922년 투탕카멘만 있었어요. 다 가져갔다고. 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우리 삶이 이 땅에서는 애굽의 그 왕조처럼 뭔가를 막 이뤄보려고 막 안간힘을 씌고 빡빡 살아가는데,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텅텅 빈 내 인생이, 가져갈 거 없는 텅텅 빈 내 인생이라면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특세 주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고요. 그냥 막 인터넷 보고서 어떤 주제로 할까 따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딱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목사님 딱 그 하나예요. 제가 21일 특세를 통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 무단히 내 자신을 끊어내서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21일 동안 끊어냈고요. 앞으로도 이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기도입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